요한복음의 주된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모든 복음서가 또 그 복음서만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서문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에는 특별히 7가지의 이적과 또 7번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7가지의 이적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기적을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이적이며 표적이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의 이적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 첫 번째 이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다른 공관복음서와 유사하게 5,000병을 먹이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나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까지 6번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가장 큰 이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그 7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표적들을 기록하는 것은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또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7번이나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설명하실 때 그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저희가 출애굽기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 중에 본인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동일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며 길이고 진리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7번이나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서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관복음서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가끔 하고 있지만, 사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은데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인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16장 17장 쭉 걸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저희가 흔히 요한복음서의 오순절적인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을 저희 안에 약속하시고 또 성령님을 저희 안에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서로의 죄를 사하고 서로를 용서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공간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제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요한복음서에서는 첫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나를 따르라, 나의 본보기를 보고 배우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라 라는 이 모든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메노라는 거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끊임없이 표현하시는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써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서의 제자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됨이란 뜻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